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셨는가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 역시 인간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네가 살지 않으니 모가지를 내가 끌어서라도 너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 매우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은총을 더 보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결국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시간 되면 하나 또 뭐 내 믿음이 되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 늦게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할 그런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의 부모가 되어줄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다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둘이 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될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나는 마리아를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또 뒤로 미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천사의 고지를 거부해버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될 자의 순종이 필요하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어머니가 될 자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친이 되는 요셉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태어날 메시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남자의 역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이면 되는 것이고 그 처녀가 다윗의 자손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 혼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약혼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남편이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내가 어떤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 자기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녀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에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하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사실 요셉 자신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아이인데 어떻게 요셉은 천사의 분부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인가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천사가 말한 것인데 요셉은 왜 천사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BC 6년경 또는 4년경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좌우지간 그 즈음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무렵 주의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 들려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어떤 말을 그에게 들려주는데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네가 지금 약혼의 상태에 있는 그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말고 파혼하지 말고 그녀를 네 아내로 삼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남의 외간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금 잉태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정해 줄 거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야, 이름을 짓는 것이야, 예수라고 짓든 여호수아라고 짓든 뭐라고 짓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부분이 아주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씨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지시한 것이 진짜 맞는지 않는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본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과 같다고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당신 진짜인지 아닌지 몰래, 그것도 큰일 나죠. 그거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용감이고, 몰래 머리카락 하나 뽑아다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발가락이라고 닮았으면 내 자식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꿈속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 천사가 일러주어도 그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씨를 잉태하지 않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곤란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어코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파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아기를 결코 낳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녀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녀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녀가 내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어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녀를 내 집에 데려와 내 아내로 삼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리라라고 요셉은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고 그녀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한 번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한 번 나오지만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천사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두 번이나 나타나서 똑같은 그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세 번이나 걸쳐서 어떤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이 법적으로는 아내인 거예요. 이미 약혼하지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법적으로 아내라고 그러냐면요,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내라는 거예요. 파혼을 내려면 파혼 증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 관계하고 법적으로 같다는. 그런데 그 네 아내, 정원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첫 번째 했다는 겁니다. 이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기가 태어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또다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린 아이, 이제는 파이디온 많이 컸어요. 젖먹는 아이가 조금 더 젖먹는 아이겠지만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그런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왜? 헤롯 대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위협을 느껴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죠. 이런 명령은 좋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감사한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면.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더 감사한 얘기,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잘못되니까 죽여버립니다. 2년 지나서 죽여버려요. 결국에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또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다. 이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번째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어려워요. 이거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상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밀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대체 어떠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요셉은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주의 천사의 고지를 받았지만 첫 번째 명령이 아주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만이 정확히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까지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 명령을 아무런 어떤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녀로서 마리아에게만 역사하지 아니하고 굳이
요셉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탁 내지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시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마리아만 쓰지 왜 요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요셉까지 불러들여 당신의 뜻을 계시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반드시 어머니의 헌신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그냥 법적인 아버지죠. 씨가 안 들어갔으니까 법적으로 족보상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순종과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을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과 마리아 둘 다를 사용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둘이가 합작을 해야만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혈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둘이가 합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 천사가 주의 천사가 가서 어떤 사항을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을 굳이 사용하려느냐? 두 사람의 믿음과 경건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두 사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이고 다음 주는 이제 마리아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요셉은 무엇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했을 때 그것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만은 이 마리아에 해당하는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채 있는 처녀 그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데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들어 쓰려고 했는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은혜였습니까? 첫 번째는 혈통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의 그 적자로서 지금 계속 내려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나는 당신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낳아주겠어요? 내가 그 가문에 그 적자로서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어쩌면 조상의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속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육체 속에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했을 때 2, 3개월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영혼을 누구의 영혼을 집어넣어 줄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예수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그 엄마의 자기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를 두고 엄마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씨로서 들어가서 나왔던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성경에 3번 다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주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천사요? 주님의 천사.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천사가 있고, 우리에게 각자 수호 천사나 또는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를 각자가 붙여주었다고요. 붙여줬다고. 나라를 또 이렇게 섬기는 천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비중 있는 일을 지금 수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요셉에게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때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는 뜻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불의를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고, 설령 자신의 씨를 잉태하지 않는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것을 동네방네 소문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몰래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당히 경건한 사람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쓰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의 부모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 영혼을, 필요한 영혼을 보내준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나이가 되자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 될 자,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자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지시를 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합당한 그 구약 시대의 예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바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미 구약의 여러 번 성경에,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막 이런 데 다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윗의 씨로서 온다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씨로서 이 와야 되는데, 다윗의 씨로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도 합당했고요, 그리고 요셉도 합당한 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당했느냐? 족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통적 조건을 갖춘 자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왔다가 14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다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예요. 상향식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라고 나와요. 요셉의 위가 야곱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볼 테니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이렇게 주사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달랐던 거예요. 둘 다가 필요했던 겁니다. 둘 다가 합쳐져야만이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고지를 들어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히 제가 정리합니다. 마태복 1장 6절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 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치라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족보를 준비해 왔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이죠. 맨 세 줄이 있는데 맨 위지에 꼭대기가 아브라함이 위에서부터 따진다면 20대입니다. 아담으로 따진다면 20대인데 좌우지간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면 다윗이 나와요. 그 밑에 다윗.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가면 솔로몬이 그 아들이고요. 그 뒤에서 쭉 낳고 하다가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40대 만에 예수 위를 보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오죠.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도 좀 이따 봅니다만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녀이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리아 혼자 낳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 너도 이 메시아를 낳는데 너도 동참해야 된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당신의 주의 천사, 당신 그 가브리엘일 거예요. 당신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너가 순종할 거냐고 물어보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서 보내주시되 왕위를 이을 자를 보내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왕위는 다윗이 누구를 낳고 솔로몬은 10번째 이상 뒤에 낳은 자식이에요. 다윗이 낳은 자식 중에서. 그런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왜 이어지느냐?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이 또 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낳고를 20대를 왕통을 이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장차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것은 왕가의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따르면은 마리아가 비록 다윗의 자손이기는 맞으나 왕통 집안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왕가의 자손을 낳으려면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 지난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곱의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을 해주므로 그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나와서 결국에 왕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왕가의 계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레미야 23장 5절 수많은 말씀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가 왕이 되느냐? 왕가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요셉은 적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로 들어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어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왕가의 후손의 적자였던 겁니다. 단 하나 있는 적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풀지 못한 숙제였어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어요. 제사장이 30세에 쓰임 받듯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위는 헬리예요. 마태복음에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헬리라고 나왔어요. 헬리는 위는 맏딸, 아버지는 맏, 그 위에 아버지는 레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나중에 나단이요, 나단의 위는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 아들을 여럿을 낳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것에서 요셉이 나왔고,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헬리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러면 왜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마리아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족보를 잠깐 보게 되면 안 보이시죠? 나중에 설교를 다 끝나시고 영상으로 보시기에 딱 눌러가지고 정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저기 가다 보면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니까 오른쪽 밑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30세쯤 되니라 예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중에 올라가다 중간에 보면은 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계열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요셉은 헬리라는 장인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민수기 26, 27장, 36장 읽어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우리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딸은 기업을 안 물려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딸밖에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 아버지의 족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후손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이 집안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도 줘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 집안은 딸밖에 없대요. 그래서 족보가 없어지게 생겼답니다. 기업도 어떻게 날아가 버리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야, 그 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하나 조건은 있다. 그게 뭐였냐면 민수기 36장에 나와요. 모세가 슬로브앗 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명령을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아,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 같은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의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리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딸만 성경에는 둘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첫째 딸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고 또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이 딸은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이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던 그 어머니 살로메가 이 헬리의 둘째 딸이에요. 딸만 둘 낳았어요. 근데 역사로 보면은 딸을 셋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는
이제 족보가 사라지게 됐으니까 이 슬로브앗의 법에 따라 사이를 맞이하되 같은 지파의 사이를 맞이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 1장 18절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이 정혼하게 된 게 자기가 요셉이 좋아서 요셉 씨 나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자, 마태 1장 18절을 직역해 보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와 같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혼이 되어진 후에 누가 정혼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왜? 너는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야 된다. 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사렛 한 동네에 유다 지파의 총각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요셉, 너는 요셉하고 결혼해야 우리 지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족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셉이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 마리아하고 약혼한 것을 파혼해 버린다고 한다면 족보가 없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반드시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족보도 살아남고 왕통의 족보의 법적 족보까지 이어받아서 왕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요셉 너도 필요하다. 너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너는 나의 말을 듣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에 마리아 혼자로서만 끝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요셉과 정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마리아와 파혼하면 안 됐어요. 이 파혼까지는 그런 뜻을 모르고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로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헬리나 또는 야곱은 이 두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 우리 짠내 줍시다. 그래서 우리 헬리의 족보 당신도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족보도 이어서 같은 유다 지파니까 우리가 이 지파에서 씨를 종족합시다. 씨를 번식합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천사의 고지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사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천사의 고지를 듣는 순간 딱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구나.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느냐라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천사의 고지를 듣는 순간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고 목수로서 별로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적자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까지 같이 합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보나 혈통적으로 보나 메시아를 자식으로 둘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만 쓰지 아니하고 요셉을 쓰려 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산모 연약한 여자와 탄생한 어린아이 연약한 아기를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이거 누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하라. 이 얘기한 것이 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아이와 어머니를 스스로가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 얼마나 도망치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기와 마리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간음으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닌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해 있는 그 여자, 정혼한 여자를 아직 결혼하기 전에 집에 데려와 버렸습니다. 천사의 고지가 있었잖아요. 데려와라 그러니까 천사에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여자가 임신하고 있는 것을 모르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따져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게 날짜를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 마리아가 있거든. 혹시 마리아가 배부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속도 위반이구만. 뭐라고요? 나는 속도 위반이 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속도 위반을 했구만. 그렇게 오해하면 요셉만 욕먹으면 끝나잖아요. 마리아는 아무런 여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뭐 약혼한 것이고 정혼한 것이니까 뭐 어느 정도 봐줄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산일이 이 한 6개월 만에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이. 나중에 이거 누가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일이 한 6개월 만에 지금 이루어지려 하니까 이게 지금 들통나게 생겼어. 이건 요셉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천하로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를 써가지고 천하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남자들은 20세상 남자들은 다 호적하라는 호적령이 내려요. 이건 누가 보면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놔두고 갔다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이만큼 나오는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그 18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 여자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장 막중한 사명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부인을 데려가서 얘기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뭐 집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뭐 굴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고 자기 낳게 돼가서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왜냐하면은 호적이 끝나니까 가버리니까 여관이 비니까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동방박사가 오게 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하라.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빨리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 죽일 자가 다 죽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헤롯 아켈라오가 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 저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가서 살게 돼서 나중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 필요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가의 계통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만한 가장 적자였다. 두 번째는 낳은 아기와 그 엄마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남자인 요셉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결국에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는 길러져서 공생애를 할 때까지 그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만이 혈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필요로 했지만 오늘날은 이미 메시아가
요셉을 통해서 이미 나아져서 이미 구속사역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혈통적인 조건은 필요 없는 시대 됐어요. 지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헌신할 자를 하나님이 지금은 찾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가장 복된 시대로 생각돼요. 만약에 요셉의 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요셉의 또는 마리아의 무리에 들어갈 택도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런 혈통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방인이니까 그런 은혜가 전혀 없었을 것인데 지금의 시대는 이미 그 혈통적 조건이 완성돼 버린 시대고 지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천국 데려가기 위하여 회개해서 천국 들어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시대잖아요. 추수를 하는 때예요. 지금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시대에 주님 올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막 은혜를 펴부어주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도 없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결정했느냐? 고맙구나, 위대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비록 크지 않아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기뻐하겠느냐 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외치고 천국의 실상을 얘기하고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 어떤 상,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분명히 제시를 해서 그 나라를 사모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헌신할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죄 몸된 교회 갖가지 일들, 화분이든 성서든 식사든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혼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모든 일에 자기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네, 내년 이제 화분을 작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이 화분이 멋지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 먼저 쓰세요. 할렐루야.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기회가 계속 올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이걸 들었으니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네가 그 일을 해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만 쓰셔도 될 텐데 요셉까지 들어 쓰셨는가? 그가 아니었으면 왕가의 계보를 잇는 또 다윗의 후손의 씨가 태어날 수 없었기에, 그가 아니었으면 태어난 아기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